오늘 새벽기도 말씀 묵상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탐심은 정말 인간을 더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이며 또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세상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바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무리 중에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상속된 재산을 분배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분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람이 여기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그 재산의 분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네 소유나 자기 자신의 그 소유나 감정의 그 만족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탐심에 빠진 자들은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21절까지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 이 세상의 물질과 재산을 쌓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쌓는 것, 축적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물질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세상의 물질과 재산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제 자신의 그 육신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 그 물질이 풍성한 것, 그것만으로 다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진리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막하고 삭막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갈 곳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얻어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물질과 명예와 육신적인 것만을 집착한 나머지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부자의 비유를 드린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자는 너무나 물질이 풍부해져서 그 곳간을 창고를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인간의 생명은 인간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한 재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친구라는 개념은 당시에 그 가난한 자들, 구제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대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위한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제하고 전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 물질이 사용된다면 영주할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나와서 영접한다, 기뻐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했을 때 영접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다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고, 그들이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구제에 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세상에 종말이 오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2절부터 34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 또 까마귀 하찮은 새들 이런 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근심 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재물에 관심을 두지만 사람이 재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도 받게 되지만 오로지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을 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는 그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되고 그가 갖고 있는 재물도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을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이 인간이 이 땅의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만 탐심을 갖고 매어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33절에 여기서 배낭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재물을 쌓는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걸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물질로만 사람들에게 그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질과 능력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늘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정복한 그도 33세에 이 땅을 떠났지만 그의 유언이 자기의 그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빈손을 내어 보이게 하고 장례식을 치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했던 황제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라라고 유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주님 주신 물질과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그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사라져갈 것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이 땅에서 얻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